할렐루야. 오늘 어버이주일인데요. 부모님들 또 어버이날이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이 10일이니까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요. 어버이날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잘 지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연휴 맞아서 또 지방에도 다녀오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는 한 가족으로 형제자매라 부르고 있는데요. 또 우리들 주변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영적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영적인 어르신 되시는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배가 더 되신 분이 계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인사하시면서 축복의 말씀 전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그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이 꽤 되시나 봐요. 저를 보실 때는 막 인상을 쓰고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니 옆에 분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금방 얼굴이 달라져요. 그 달라진 모습, 얼굴로 저를 좀 바라보시면 제가 참 감사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 교회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 또 사회에서는 어버이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유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유래를 좀 살펴보는데요. 그 유래를 보면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에 웹스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안나 자비스라는 한 여인이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둘이 오래 살았어요. 둘이 오래 살다가 어머니가 먼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딸이었던 자비스 여인이 너무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이게 가슴에 계속 맺히게 되어지면서 어느 날 그녀의 친구들이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 때 이 안나 자비스 여인이 그 파티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파티에 엄마가 좀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슴에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꽃, 이제 그 빨간색 카네이션인데요. 그 카네이션을 가슴에 이제 브로치 형식으로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장식용으로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꽃이 너무 이쁘고 이렇게 잘 어울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그것을 꽃을 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비스 여인이 쭉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파티에 참석하신 친구들이 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같이 기억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할 때마다 항상 카네이션 꽃을 이 가슴에 달고 참석을 하고 또 어머니와의 그런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비스 여인이 엄마의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10만 불을 기부를 하게 돼요. 10만 불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1억 5천 될까요? 10만 불을 기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10만 불 기부를 하면서 그 어머니 날을 좀 제정을 하고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좀 국가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사회운동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탄원과 여러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4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어머니날, 그러면 마더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날이 되면은요, 상점마다 보석, 꽃, 향수, 화장품 이런 거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날이 뭔가 그 엄마를 위해 가지고 뭐 쇼핑해주는 그런 날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어머니 날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왜 파더스 데이는 없냐, 아빠의 날은 왜 없냐 그래가지고 또 임의로 아빠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아빠가 원하는 장난감 사준다고 또 날을 정해서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날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한국은 1956년 6.25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휴전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계속 살았고, 또 한국의 학교들도 전부 다 미국 학교들, 미국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도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지켜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1956년 국무회의 때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73년부터 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이제 부모님을 모두 생각하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 계신 남자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1973년 이전에 내가 없었고 73년 이후에 부모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때 부모가 됐으면 우리는 국물도 없었어요. 우리는 엄마만 챙기고.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우리 부를 찬양도요, 찬송가인데 찬송가에 보면은요, 어머니의 크신 사랑 그러면서, 저도 어저께 찬양을 이렇게 쭉 보면서 봤더니요, 전부 다 어머니로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머니의 신앙이 아마 가장 많은 영향을 자녀에게 주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도, 야, 아쉽다. 이게 어버이라고 그랬으면 좀 어땠을까? 아버지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제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못했는데, 오늘 우리 방송실에서는요, 2부 예배 설교 끝나고 조금 이따 찬양할 때 어머니의 크신 은혜를 어버이의 크신 은혜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네. 가사 바꾼다고 이단되는 거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 바꿨다고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크신 은혜를 어버이의 크신 은혜로 좀 바꾸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 8일이 어버이 날로 되어지고, 그 이후로 5월 8일을 지키면서 한국 교회도 매월 5월 둘째 주에 미국과 같이, 미국은 어머니 날로 지키지만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매월 5월 두 번째 주일이 되어지는데,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에 10가지 가장 큰 명령이 있죠. 그 10가지 가장 큰 명령 가운데에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그 명령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10계명이 이 2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절은 5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10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약속해 주신,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명령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기록되어진 명령도 바로 이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네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5장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지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뒤에 것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야, 내가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장수한데, 야, 얼마나 좋아. 내가 복 누리고 장수해야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아니요, 뒤에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것을 초점을 맞추면 뒤에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것은 앞에 것에 따라오는 겁니다. 앞에 것을 잘하면 뒤에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복 누리고 장수해야지라고 하는데 복이 안 이루어지고 장수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앞에 게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사회에서 보면 부모 공경 그러면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 용돈 잘 챙겨 드리고,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요양원에 또 이렇게 잘 모시고, 편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것이 부모 공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럼 부모 공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도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가치를 부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모 공경을 하라는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가치 있는 분으로, 내 생애에,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분으로 나는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부모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나?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한 부모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마음에 부담을 갖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청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기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이 드시면서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네. 내가 더 이상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졌나 보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회가 노인들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가 되어졌고 부모를 경시하는 사회 풍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인터넷상에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자기 부모를 자식이 죽인다? 이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엄마가 TV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칼로 찔러 죽여요. 게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엄마를 폭행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 사회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 스스로 내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장을 하잖아요. 20대가 화장을 이쁘게 막 치장을 하면요, 화장한다. 와, 너 화장 참 이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 되고요.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 되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 되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 되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나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이 먹은 그 어르신들을 향해서 여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만 나이 먹었다고 해서 여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남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속성은요,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로하셔도요, 우리는 그분을 내 부모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으시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아직 살아가지 못한 날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갈 날들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알고 있는 얘기를 한다 해도 내가 거기에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맞장구도 치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장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맞장구 치는 것을 청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청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는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귀를 막지 말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과 다르다고 해서 뒤돌아서지 말고 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청종하는 것에 있어서 청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더라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얘기 하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요. 세상에 나가서 노인들이 얘기한다고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자녀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에 청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만 하지 말고 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말씀, 열매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하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삶을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가야 될 날들이지만 부모님은 그 날들이 살아온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이미 그 날들을 살았던 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될 거야 라고 하죠.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안 돼 라고 그분들이 우리들이 살아갈 날들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이마에 심기어진 그 주름 사이에 깃든 세월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것,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저도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1969년생, 70년생, 71년생, 72년생, 이때가 한참 베이비붐이 일어나던 그런 세대죠. 그런 세대 때 저희가 태어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둘만 나가 잘 살아보자 이런 이제 문구가 나왔는데, 둘만 나가 잘 살아보자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그 베이비붐 세대를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부모님은요 오롯이 헌신하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저도 가끔 저희 부모님 생각하고 이렇게 짚어보면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종종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의 그런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깊은 주름 사이에 깃들여진 세월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연로하면 요즘은 전부 다 요양원 이렇게 들어가시라 하고 실버타운 들어가시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용돈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거 사드리는 것이 다 효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부모님을 뵙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더라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여러분 힘을 다해야지 돼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힘에 대한 분량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는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부모님께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청종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 청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문화도 변하고요. 지식도 변하고요. 학문도 변합니다. 유행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가지고 우리 애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나한테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자랑거리죠. 그리고 즐겁죠. 잘 사는 거라. 근데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고요. 뭐 천국의 소망 이런 거 없고 맨날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치고받고 하고. 그러면은 그게 기쁨이 되던가요? 때마다 해외여행 다 보내드리고 막 우리 자녀가 내 딸이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줘서 그러면서 해외에 나갔어요. 이번에 제가 월, 화, 수 제주도로 부부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제가 교단의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직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수련회 가서 7월 달에 총회가 있어서 그 총회 준비하느라고 답사 겸해서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밤마다 늦게까지 회의하느라고 아주 그냥 입이 부르트러근. 근데 여러분 가는데요. 분홍색 백바지에 그 형광 분홍색 점퍼에 모자까지 분홍색 비스무리한 걸로 쓰고 꽃무늬 스카프를 목에다 두르고 노래교실에서 할머니들이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뭐 이렇게 그 트로트 막 부르면서 뭐 막 이렇게 해요. 제가 그러면서 참 잘 노신다. 근데 저분들이 저렇게 즐겁고 막 깔깔거리고 행복하고 막 저런 모습인데 저분들에겐 근심 걱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분들에게서 가장 큰 근심 걱정은 뭘까요? 자식이에요. 자식. 여기 계신 분들도 가장 큰 근심 걱정은 자식일 겁니다.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조금 어렵게 살아도 경제적으로 부하지 않아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도 신앙생활 안 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 없이 이 땅에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속이.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순간순간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용돈 가져오고 그러면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3서 1장 3절 4절에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요, 부모된 자로서 우리 부모된 분들이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이 돼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교회를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나보다 낫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막 그 확신이 드니까요, 지금 조금 어려운 거 봐도요,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막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란 막 확신이 내게 드니까요,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 보면 아유 저러다가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어떡하려고, 저거 다 날아갈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 마음의 한 구석이 막 계속 눌림이 있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용돈 드리고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부모님을 섬기는 거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녀된 내가 부모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뜨겁습니까?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데에 더 일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들도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언제 그럼 행복하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할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성경 읽고 신앙이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서 꾸준하게 신앙이 막 자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저희 부부 너무 행복해요. 그런다고 저한테 뭐 무슨 베네핏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잘 지도했다,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주겠다, 그런 생각은 그건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약간 코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조금 불편한 것이 있는데, 한국의 목회자들은요 이게 그 피곤하고 이 과로가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너무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유 좀 한숨 자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지 차를 세우고 잠깐 이렇게 길 옆에,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잠깐 이렇게 주무셨대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바로 못 깨어나셨어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신앙 지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목회자들 영적인,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영적인 부모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모된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여러분들이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소고기 사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고기 먹으러 가요, 이거보다 그럴 때도 기쁘죠. 고기 좋아하니까.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기쁜 거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한없이 기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가 뭘 주지 않아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요, 부모인 우리도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적인 자녀들이 저한테 그 영적 지도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리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좀 농땡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농땡이 피는 것에 제 피가 마릅니다. 그건 농땡이 피면 안 돼요. 그건 농땡이 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좋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공경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영적인 부모와 육적인 부모를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그의 어떤 가르침을 존중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경한다는 것은 내 삶에 그를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분이 가치 있는 분이 되니까 내 부모가 내 삶에 가치 있는 분이 되어졌고, 또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내게 가치 있는 분이 되어지니까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지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고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름에, 깊이 박힌 주름의 세월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주름의 세월들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임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 청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부모님들의 근심거리가 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해서 부모의 기쁨이 다 되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힘을 다한다는 거는요, 각자가 달라요.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도 또 영적인 부모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여 부모 공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 주의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약속한 복을 누리려면요, 조건을 채워야 돼요. 부모 공경이라는 조건. 부모 공경 어떻게 하자고요? 부모 공경은요,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기도하는데요, 우리 579장 우리 찬양할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579장 가사가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제가 어머니, 왜 어머니만, 나는 아빠인데, 그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래서 좀 바꿔놨는데요, 어버이의 귀한 사랑, 우리 어머니를 어버이라고 좀 부르시면서 그렇게 어버이의 귀한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 그리고 영적인 부모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